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태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8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폭행과 학대를 행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시온 주민, 즉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바벨론의 폭행과 학대가 어떠했는지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폭행과 학대의 그 정도가 그들이 시온 주민, 예루살렘 공동체를 먹었다, 멸했다, 빈그릇이 되게 했다, 큰 뱀같이 삼켰다, 빼앗고 쫓아내었다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극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시온 주민의 송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전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악을 범했던 시온 주민,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반대로 시온 주민들 편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한때 젊은 사자와 같았고 기쁨에 취해서 연회를 베풀고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6절 후반에 보시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렇게 하시고요. 37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39절 중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요. 40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잔인하게 힘을 쓰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들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만큼의 폭행과 학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어떤 부당한 위협들, 따돌림, 괴롭힘, 불이익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이것은 요즘 꼭 아랫사람만 겪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갑이든 을이든 요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부당한 위협과 따돌림과 괴롭힘과 불이익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정말 자기가 계속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잘 될 것이라 그런 잘못된 믿음을 엄청나게 강하게 우리 쪽에서 가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보다는 그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그들 언저리에서 살 길을 도모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보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복의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적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아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바르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들에게 영원한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치 그들에게 달린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의 쏘아대고 퍼붓는 말, 뒤에서 하는 말, 그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심판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관계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한 그들을 향해서도 할 것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본인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높은 태도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사랑을 잘못 적용해서 굽신거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해야 되고, 만약에 본받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아간다면, 비록 주어진 삶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어차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우리도 그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바다도, 우리의 샘도 마르게 되고 우리 주변에 다가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